시편 10편 1절입니다. 구약성경 809페이지 시편 1편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아멘. 우리 넘어가서 1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편 1절부터 6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김규식 선교사님은 지난 2003년 우리 교회에서 파송되어 현재 인도네시아 바탐에서 사역하고 계시며 건강검진을 위해 잠시 나오시게 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김규식 신수연 선교사님 나오셔서 어찌하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kanan Daktari Danuku Oke. Shalom, annyeonghaseyo. Terima kasih hari ini menyampaikan salam kepada jemaat Gereja Chunjong dan juga kepada seluruh hamba Tuhan, khususnya Bapak Pendeta Ok. Tuhan memberkati pelayanan di Korea, demikian juga di Holy Vision Center di Batam. Tuhan memberkati. 샬롬. 우리 아들, 딸 같은 우리 청년부를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반갑고 감사합니다. 먼저 지금까지 저희를 통하여서 일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부족한 저희와 인도네시아를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 충정교회 모든 분들 그리고 청년부 특별히 청년부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어느 한 교회가 한 선교사 가정을 15년 동안 신뢰하고 지원해 주기란 쉽지 않은 것을 주변을 통해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또 목사님과 교회가 또 저희를 계속하여 신뢰해 주셨기에 인도네시아의 바탐과 수마트라 지역에 주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큰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충정교회가 저희를 파송하였듯이 바탐의 충정 홀리비전 교회도 12명으로 시작하여서 지금은 70명 성도의 작은 교회지만 벌써 8가정을 파송하고 돕고 있습니다. 이번 6월에 댄디 전도사 가정을 서쪽구 시볼가 산꼭대기 마을로 파송하여 지금 현재 교회를 세우고 있는 중이고 7월에는 홀리비전 교회에서 2년간 교사로서 운전사로서 그리고 전도사로 섬겼던 군뚜르 전도사를 무슬림 강상 지역인 빠당의 눈물과 기도로 파송하였습니다.
또 그 외에 6가정이 바탐 주변의 섬교회와 수마트라 시골 지역에서 냉대와 고난 속에서도 열심히 사역을 잘 하고 있습니다. 사역자들은 사택도 변변치 않은 곳에서 외로움과 싸우면서 오직 믿음으로 인내하며 감당하고 있습니다. 척박한 사역지에서 개척하고 고생하는 아들딸 같은 사역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면 대견함과 또 더 잘해주지 못하는 안타까움과 그리고 그리움의 눈물을 흘립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사역지와 교회가 필요한 곳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대로 어디든지 파송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충정교회를 통하여서 세우신 홀리비전 교회가 바탐과 수마트라를 넘어서 온 인도네시아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 사역자들을 초청해 주신 이후에 저희 사역자들은 바탐에서 다들 꿈을 꾸고 온 것 같다고 계속 말들을 많이 합니다. 충정교회 와보니까 교회도 너무 좋고 또 너무 크고 또 성도님들도 너무 좋고 또 성도님들 너무 많으시고 또 옥 목사님 아주 큰 목사님이신데 목사님께서 바탐에 오실 때마다 마치 다정한 아버지처럼 격없이 대하여 주시고 또 사랑해 주신 것에 대해서 많이 놀랐고 또 두 번째는 우리가 무엇인데 충정교회에서 넘치도록 사랑을 주십니까? 라고 많이들 물어보았습니다. 저희도 이 질문을 계속 생각하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간데 주님께서 사역자로 삼으시고 부족한 자를 통하여서 주님의 일을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선교사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충정교회 많은 분들이 15년 동안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특히 청년부들 저희 바탐에 와서 정말 헌신적으로 땀과 눈물과 정말 쏟으면서 아이들과 같이 캠프하고 또 그렇게 많이 사역을 많이 잘 해주셨습니다. 이런 사랑을 저희가 세상의 방법으로는 갚을 수 없지만 그 사랑을 갚을 길은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교회 앞에서 더 성실하게 신실하게 사역하는 것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저희가 이런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아빠까발 보니까 여기 바탐에 다녀갔던 청년들의 얼굴이 곳곳에서 보이는데 아빠까바르가 무슨 뜻인지 아시죠? 다 까먹었군요. 예, 인사하죠. 인도네시아 인사말입니다. 오늘 이렇게 선교 보고를 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단위에 서게 하신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 모든 교회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감사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가끔가다 바탐에 오셔서 귀한 사역 감당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사역지가 무럭무럭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때마다 또 예배 때마다 많은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 대한 감동과 기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앞으로 충정교회를 짊어지고 나갈 기둥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바라기는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잘 자랐으면 좋겠고 어제 우리 종훈 형제랑 은지 자매가 결혼식을 했는데 빨리빨리 여러분들도 믿음의 아름다운 가정을 잘 빨리빨리 이루어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인도네시아에 온다고 하니까 인도네시아에서 보도되는 많은 기사들이 곧 한국이 전쟁 날 것 같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현지인들이나 또 사역자들이 한국에 가지 말라고 곧 전쟁 날 것 같으니까 가지 말라고 하는데 막상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너무 태평하고 전쟁은 남의 나라 이야기처럼 이야기하든지 아니면 그런 기색이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외부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입장과 대한민국에 대한 견해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함께해 주셨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은 교회들의 또 많은 성도들이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분명하게 아름답게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수술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건강검진 받고 또 치료 잘 받아서 앞으로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이 시간 날 때마다 기회 될 때마다 바탐 충정 홀리비전 교회, 바탐 충정 유치원 초등학교에 오셔서 귀한 사역들을 같이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에게는 아들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지금 대학교 3학년 1학년입니다. 그 여러분들을 볼 때마다 저희 아이들은 중학교 이후에 떨어져서 기숙사 생활을 했기에 특히 아들 딸에 대한 마음, 특히 청년들을 대하는 마음이 정말 애틋합니다. 그리고 제가 사는 시대보다 여러분이 앞으로 살아갈 시대가 더욱더 악하고 험하고 또 힘들다라는 것을 제가 알기에 청년들에 대한 기도가 저절로 나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더욱더 강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 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죄인을 오늘 이 단에 세우셔서 선교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 보고를 통하여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함께 나눌 때 특별히 우리 귀한 청년들에게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무엇을 해야 할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에게 꿈과 소망과 비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앞으로 이 대한민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를 무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저희 홀리비전 바탐에 있는 홀리비전 교회와 유치원, 초등학교 또 중학교가 전체 인원이 520명의 아이들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바탐의 초창기에 여러분이 왔을 때는 그냥 맨 땅이었고 또 이제 부지를 정리하였고 또 그 다음에 왔을 때는 건축이 되는 그런 시기였고 또 지금에는 아름다운 건물 2개가 세워져서 520명의 아이들이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지난 4월 달에 바탐에는 340개의 학교가 있는데 처음으로 저희 학교에서 나라에서 시행하는 연합고사를 저희 학생들이 치렀습니다. 그 연합고사에 참 기대를 많이 했어요. 과연 우리 학교 수준이 얼마나 될까? 340개의 학교가 있는데 우리 학교 처음 세워진 이 학교가 실력과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위치에 갈까 기대가 됐었는데 시험 결과가 전체에서 6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몇몇 아이들은 수학에 만점도 받고 그래서 저희 학교 실력이 좀 괜찮구나.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저번 기독교 학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이곳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인도네시아 세계 최대 모슬림 국가인 이 인도네시아 각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진출해서 인도네시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세계 최대 모슬림 국가가 기독교 국가가 될 수 있도록 꿈을 가지며 기도하고 또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저희는 15년 동안 쉼 없이 많은 턴을 지나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제가 충정교회에 왔을 때는 92년도 27이었습니다. 27 있습니까 여기? 27의 청년의 나이로 충정교회 중등부 전도사로 왔습니다. 그리고 청년으로 오고 나서 이제 결혼하고 애를 낳고 11년 동안 사역하다가 2003년도 3월에 파송을 받았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충정교회하고 관계는 26년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충정교회 하면은 여기 26 있습니까? 예, 26살 그때 태어난 사람들이 제가 충정교회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충정교회 하면은 모교회 이상으로 기대가 크고 또 관심이 있습니다. 특별히 청년에 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 긴 터널을 지내오는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것들을 잘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한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일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37편 5절과 6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는 말씀 그대로 저희가 이해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현장에서 많은 기적을 우리에게 베푸셨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저의 삶과 선교의 결론은 모든 것의 주인은 우리 하나님이시고 또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시고 이루신다라는 것을 경험하고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저의 삶을 보면, 선교 현장에서 삶을 보면 제 계획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제 플레인대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에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냥 주시지 않고 고난을 주십니다.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때마다 고난을 주실 때마다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처럼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라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고난 뒤에 숨겨진 그 비밀,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며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어려움과 고난이 이제는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까지 제가 충분히 어려움을 겪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는 어려움 없이 평안함을 누리며 재밌게 사역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느닷없이 예상치도 않은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현장에서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평탄합니까? 아니면은 시도 때도 없이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몰아치고 힘들고 어려운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바람 잘 날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제는 그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도를 해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다윗의 고백처럼 3, 4절에 두렵건대라고 시작하고 있는데 사실 어려움이 올 때마다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두려운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두 가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어찌하여? 시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역하는데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데 왜 이런 아픔을 주셔야만 합니까? 하나님이 크고 은밀한 일을 충분히 경험한 것 같은데 왜 어찌하여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은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저 어려움 충분히 겪을 만큼 겪었습니다. 이제는 그만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을 향하여 질문합니다. 하나님, 그럼 꼭 겪어야 할 이 어려움이 꼭 겪어야 할 어려움이라면 언제 끝납니까?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말씀처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하나님,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어려움을 주시는지요? 그리고 언제 어려움이 끝나는지 알고 싶습니다. 빨리 끝나게 해주시면 안 되는지요? 그런 두 가지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나오면서 이 강단에서 많은 간증을 했습니다. 저희가 부지를 찾고 얻는 과정 가운데 홀리비전 학교와 교회를 진행하고 건축하는 가운데 이슬람 사람들로 하여금 협박을 당하고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당해서 경찰서에도 가고 법원에 가서 서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신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간증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도 물론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하나님 어찌하여 왜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리고 이 어려움이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 끝납니까? 라는 그런 질문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이제는 그만큼 경험했으면 이 두 가지 질문은 안 하고 싶은데, 아직까지 솔직히 고백하면 부끄럽게도 이 질문은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문제가 있고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문제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가지, 지난번 1월 달에 사역자들과 방문한 이후 한국으로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들이 생겼습니다. 먼저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얼마 전에 인도네시아 영구 비자를 받았습니다. 인도네시아에는 비자 받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특별히 저는 선교사 비자인데 목사 비자, 선교사 비자는 굉장히 힘듭니다. 처음 10년 동안은 1년 동안 1년마다 연장을 했습니다. 10번을. 10년 동안은 1년마다 계속해서 연장을 했고 10년이 지났을 때는 5년짜리 비자를 받았습니다. 5년짜리 비자를 받는 건 더 힘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5년짜리 비자를 받았고 또 5년 동안 이민국에 관계없이 계속해서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1월 이제 여기서 사역 보고를 하고 인도네시아로 돌아가자마자 저의 5년짜리 비자 연장에 들어갔습니다. 보통 비자를 연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목사 선교사 비자이기 때문에 종교성의 추천서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탐 종교성, 바탐시 종교성, 그 다음에 주 종교성, 그 다음에 자카르타 중앙 종교성의 추천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이 추천서를 3군데 거쳐서 받는 기간은 2개월입니다. 한국 같으면 일주일이면 끝날 거를 인도네시아는 2개월이 걸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가서 추천서를 받는데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이 걸리다 보니까 더 여유 있게 일찍 시작을 했건만 오버스테이 8일이 지났습니다. 제 비자 연장 기한에 8일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8일이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비자가 과연 연장이 될까라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류를 들고 바탐 이민국 총 책임자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최고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대요. 사실 인도네시아는 수시로 법이 바뀝니다. 이민국 법이 바뀌고 종교성 법이 바뀌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법이 수시로 바뀌는데 그 책임자가 얼마 전에 법이 바뀌었대요. 그래서 제 비자 상황은 5년짜리 비자 연장이 안 되고 다시 1년짜리로 처음부터 돌아가서 1년씩 연장을 하든지 제 비자 조건이 영구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구 비자를 받는다는 말에 너무 기뻤습니다. 야, 인도네시아에 영구 비자가 있어? 그리고 또 내가 영구 비자를 받을 수 있구나라는 그런 기쁨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그 최고 책임자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오버스테이 8일이 지났고 인도네시아 바뀐 이후 영구 비자는 제가 첫 번째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법이 바뀐 이후 그동안 그런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죠. 법이 바뀐 이후 제가 첫 번째 케이스고 또 이 일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행정비로 거금을 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금을 내고 난 다음에 문제는 뭐냐면 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그리고 되더라도 4개월 아니면 5개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4, 5개월 동안 제가 여권이 이민국에 들어갔기 때문에 아무 데도 나갈 수 없고 그냥 꼼짝없이 바탐에 있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이 말은 무엇입니까? 야, 포기해라. 이 말은 바로 포기하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안 된다는 뜻입니다. 영구 비자가 있긴 있지만 중앙 정부에 내줄 리가 없다. 특히 목사 선교사 비자는. 그런데 제가 이 말을 듣고
고민을 했습니다. 다시 1년짜리 비자로 돌아가? 아니면 안 되더라도 연구 비자를 신청을 해?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 원로한 안톤 목사 여러분 아시죠? 그러니 천진난만한 얼굴로 와서 너무 잘 됐다고, 우리 한번 연구 비자 신청해 보자고. 야,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 그래도 해보자고. 저보다 믿음이 더 좋죠. 근데 저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고민을 또 저에게 안기십니까? 하나님 이거 비자 문제 언제 끝납니까? 라고 기도했건만 이 원로한 안톤 목사는 바로 실행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더욱이 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와 온 인도네시아의 이슈는 실제로는 아닌데 아옥이라는 기독교인이면서 중국계 주지사가 있었는데 자카르타 주지사입니다. 그런데 이슬람 코란을 모욕했다는 이유로 그를 정치적으로 이 이슬람권에서 그를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전 인도네시아의 강력 이슬람 사람들이 다 모여서 매일같이 데모를 했어요. 그를 끄집어 내리기 위해서. 이유 하나는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결국 그는 끌어내렸고 감옥에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 좋은 상황에서 제가 자카르타 중앙이민국에 가서 연구 비자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과연 될까? 의심이 들었어요. 그래도 원로한 안톤 목사가 같이 하자 그러길래, 우리 같이 인도네시아에서 계속해서 같이 살자라고 그러면서 하길래, 그래 그리 아니하실지라, 설령 1년짜리 비자로 다시 돌아간다 할지라도 그래 한번 신청해보자. 그래서 오버스테이 8일에 대한 벌금을 내고 또 행정비 거금을 들여서 연구 비자 진행에 들어갔습니다. 비자 진행에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저희 교회에 자카르타의 주재원으로 나오셨다가 한국으로 귀임하신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이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그분이 자카르타에 출장 오시면 꼭 전화를 주시는데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잘 지내시죠? 네. 제가 잘 지내고 있겠습니까? 네? 하나님 이 비자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네, 잘 지냅니다. 네? 잘 못 지내도 집사님한테 인사로 잘 지낸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뭐 기도 제목 있으세요? 네, 집사님 제가 연구 비자에 들어갔는데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선교사님 제가 제가 아는 지인 한 명을 소개해 줄 테니까 한번 그분하고 의논해 보세요. 그러는 거예요. 네? 그분이 누군데요? 네, 전화번호 보내드렸으니까 그분하고 한번 의논해 보세요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이제 가셨고, 그래서 제가 그 번호를 받자마자 전화를 했어요. 여보세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혀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만난 적이 없는 분입니다. 전화를 해서 제 상황을 설명해 드렸더니 그거요? 본데따 김 목사님 제가 그거 2-3일 안에 해결해 드릴게요 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예? 이민국 책임자는 안 된다고 하는데 되더라도 4-5개월 걸리는데 2-3일 안에 끝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게 가능한 일일까? 근데 제가 나중에 알고 보니 그분이 인도네시아의 한 큰 기업의 사장님이셨어요. 그래서 바탐에서 서류를 다 이제 마치고 서류를 들고 중앙이민국으로 가기 위해서 자카르타로 갔습니다. 자카르타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분이 보낸 비서와 함께 중앙이민국으로 바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 12시 정도 됐어요. 인도네시아는 12시부터 2시까지 점심시간입니다. 모든 관공서가 딱 문을 닫고 일을 안 합니다. 점심 먹어야 되니까. 근데 저희가 이민국에 도착했을 때가 12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사람에게 물었어요. 아니 12시 점심시간인데 여기 일 안 하는데 지금 서류 접수가 됩니까? 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상하다. 이거는 제가 알던 인도네시아는 아닌데. 그래서 어쨌든 그분의 권유로 사무실에 갔더니 아무도 없어요.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러더니 그 사람한테 그냥 내고 나왔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 피곤하고 힘들어서 자카르타에 연합교회라고 있는데 그 교회 선교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틀 정도, 3일 정도 이제 서류가 진행이 되면은 2-3주 또 걸릴 수 있고 또 4-5개월 걸릴 수 있다니까 저는 2-3일 뒤에 바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 이제 숙소로 가기 위해서 이제 저는 숙소로 갔습니다. 차를 타고 막 가고 있는데 1시간 반 정도 지났는데 연락이 왔어요. 본데따 김 목사님 끝났어요. 그러는 거예요. 에? 끝났어요?
진짜요? 그러니까 예, 끝났어요. 빨리 오세요. 이민국으로 빨리 다시 오라는 것이었어요. 아니 점심시간에 일도 안 하는 그 시간에 그것도 1시간 반 만에 그 사장님은 이틀이나 3일이 걸린다 그랬는데 1시간 반 만에 그냥 끝내버렸어요. 그것도 점심시간에. 그래서 제가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민국에 도착하자마자 서류를 딱 봤는데 영구 비자를 허락한다라는 그 도장이 찍혀 있어요. 이 말에 하나님께서 바라규 씨가 어찌하여 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때를 따라 돕는 애를 주신다라는 그런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언제까지? 자, 끝났잖아. 비자 문제 이제 끝났지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첫 번째 케이스로 죽을 때까지 인도네시아 나오고 싶을 때까지 있을 수 있는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제가 영주권을 받고 나서 서류를 받고 나서 이제 바탐으로 돌아갔습니다. 바탐 이민국으로 돌아가서 서류를 탁 내밀었어요. 왜냐하면 중앙에서 허락을 받고 수석은 마지막 수석은 바탐에서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탐에 가서 최고 책임자 3일 전에 만났던 최고 책임자를 만나서 서류를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그 최고 책임자가 깜짝 놀라는 거 뭐냐고, 자카르타 아직 안 갔냐고, 나 갔다 왔다고, 그리고 서류 다 끝났다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대체 당신 뒤엔 누가 있습니까? 내 뒤에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체 그러면 돈을 얼마나 줬습니까? 1원 하나 안 줬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서 영구비자가 끝났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 비자를 받는 순간 하나님의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규시가 네가 영구 비자를 받았는데 이 비자는 인도네시아 땅과 인도네시아 민족을 위해 더욱 애쓰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이제는 더 이상 비자 때문에 이민국에 갈 일이 없고 비자 때문에 고생할 일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학교 앞 도로 포장을 하는데 힘들었습니다. 여러분 비전센터 보시면 건물 안에는 잘 져 있는데 학교 주변은 다 아직 포장이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면 온 도로가 진흙탕으로 변하고 부모들이 아이들을 학교 데리고 올 때 오토바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방과 후 데려갈 때도 오토바이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비가 오게 되면 진흙탕이다 보니까 그냥 부모들이 많이 넘어져요. 그리고 차를 타고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헛바퀴를 돌고 내려오다가 가다가 내려오다가 그런 일이 허다했어요. 그래서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컴플레인은 없었지만 도로 문제에 대한 건의는 계속해서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래서 3년 전부터 저는 온 학부모들의 사인을 받아서 민원을 시청과 바탐 시청과 주 정부에 민원을 냈어요. 빨리 도로 포장을 해달라고. 이거는 저희 학교를 위한 도로가 아니라 공용 도로이기 때문에 나라에서 시에서 주에서든지 어디든지 당연히 해줘야 될 그런 공용 도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학교 학부모 중에 한 분이 도로공사에 일하는 분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 이름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 여러분 성경에 보아스 누군지 아시죠? 이 보아스라는 분이 있는데 제가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학교 앞에 이 도로 포장을 3년 전서부터 민원을 냈는데 아직까지 아무 대답이 없다고. 도와줄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내가 도와주겠다고. 근데 사실 그분은 저희 학교 지역의 담당이 아니에요. 다른 지역의 담당입니다. 다른 지역의 담당 도로 포장을 어떻게 저희 학교로 끌어다가 도로 포장을 해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조건이 있습니다. 그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뭐냐면 이 도로 포장을 하는데 기초공사는 길을 닦는 기초공사는 학교에서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도로가 공용 도로임을 정부에 증명서를 가져와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옥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서 목사님 사실 이 공용 도로를 다 저희가 포장하게 되면 2억이 됩니다. 2억이. 근데 이 공용 도로를 저희가 들여서 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신청을 해서 안 됐건만 근데 기초 공사를 하는 데는 얼마 안 되는 것이에요.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부탁을 해서 그에 와서 기초 공사가 딱 이제 끝난 시점이 됐어요.
끝날 시점이 됐을 때 갑자기 어떤 중국계 나이 든 아줌마가 나타나서 이거 내 땅이고 내 부지인데 누가 여기 도로를 만들어라고 하면서 화를 내면서 한 아줌마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건 또 뭡니까? 우리 하나님 그 상황을 보면서 그렇죠 하나님, 제가 예상을 했거든요. 그냥 평탄하게 지금까지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평탄하게 진행된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럼 그렇죠, 우리 하나님 그냥 주실 일이 없겠죠 하면서 그 알아봤어요. 자기가 주인이래요. 옛날부터 주인이래요. 그러냐고. 그때 마침 우리 원로한 목사, 안톤 목사, 준도 전도사가 도로공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도로가 공용 도로이라는 그런 게 끝났어요. 그래서 그 서류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공용 도로 증명증을 가져오라고. 그걸 가져오는 날 정부 관리도 불렀어요. 그래서 관리 앞에 서로 증명서를 내보였어요. 자, 우리는 얼마 전에 받은 도로 증명서라고 보라고. 그리고 그 아줌마도 도로 증명서를 내밀었어요. 딱 보니까 자기가 만든 가짜였어요. 가짜. 그래서 그걸 보고 나도 나중에 다른 지역에 뭘 하나 만들어서 내가 서류를 만들어서 한번 해봐, 막 그런 생각도 들었지만 어쨌든 그건 아니고, 그래서 그 얘기를 자, 이거 당신 가짜니까 그 사람이 그날 갔어요. 그 다음 날 그 아줌마가 아주 매섭게 생긴 아줌마가 남자들을 데리고 왔어요. 남자들을 데리고 왔는데, 데리고 오면서 이제 회방을 놓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마침 저희의 학부모 하나가 또 달려왔어요. 학부모 하나가 달려왔는데 아까 사진 보시면 시커멓고요, 등치가 이렇고 험악하게 생겼어요. 이름이 후베르토스입니다. 후베르토스. 저희 학부모 중에 달려와더니 그 후베르토스 그 학부모는 중앙 그 정부 건물이 있었는데 중앙 그 정부 건물의 경비대장이었어요. 근데 경비대장이 그 아저씨가 후베르토스 아저씨가 와더니 본디타키 무슨 일이냐고, 내가 뭐 도와줄 일 없냐고, 보라고, 여기 앞에 사람들 보라고. 험악하게 생긴 사람들이 이렇게 있지 않냐고, 그러냐고. 근데 이 후베르토스 아저씨가 그 중국계 아줌마한테 내 이름이 후베르토스인데 당신 보스가 누군지 모르지만 내 이름을 한번 대보라고. 그러더니 그 자리에서 전화를 했어요. 한 사람이 전화를 딱 하더니 딱 전화를 딱 끊더니 한 사람 두 사람씩 나가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간 이후 지금까지 나타나질 않아요. 제가 알고 봤더니 그 후베르토스 저희 학부모가 바탐 초창기에 한 조직의 우두머리였어요. 이 인도네시아는요 종족별로 있습니다. 종족별로. 이 프로레스 시커먼 사람들이 그 바탐 초창기 때, 바탐이 초창기 시를 형성할 때 이 저쪽 아줌마가 섬기던 그 보스랑 이 사람이랑 나름대로 그 시대에 평정했던, 그리고 정말 친한 관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후베르토스라는 아저씨가 와서 내 이름을 대봐라고 했더니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건드리질 않고 나타나질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 도로 포장이 큰 길 입구에서 학교까지 150m가 도로 포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또 땡겨서, 내년에도 다른 지역을 땡겨서 학교 앞까지 도로 포장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그때그때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문제들이 하나둘씩 해결하게 되었고, 그때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문제를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누구를 동원하셔든지 어떤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케 하셨어요. 그리고 지난 8월 24일에 14명이 제가 신학교 바탐 장로교 신학교 학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14명의 신학생들이 졸업을 했고 저희 사역자 5명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 행사가 저희 홀리비전 교회에서 가졌는데, 사실 이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을 하면 재정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사실 부족했어요. 하나님,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했어요. 2가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어찌하여, 왜 제가 이 신학교를 또 이 교단을 짊어지고 나가야 됩니까? 하나님, 또 언제까지 이 어려움을 제가 짊어져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싱가포르에 있는 한 한인교회에서 전화가 왔어요. 김성 교사님, 네,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아니요.
네,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없다라고 말했지만 그래도 그냥 있습니다라고 했어요. 목사님, 그러면 저희가 8월 24일 날 졸업식과 목사 안수식인데 목사님 오셔서 인도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했더니 알겠다고, 그리고 필요한 거 내가 다 도와주겠다고. 그냥 해결됐어요. 그래서 행사가 은혜롭게 잘 마쳤어요. 그리고 남은 게 12불, 싱가포르 달러로 12불이 남았어요. 저희 사역자들 모여서 본데타킴, 우리 12강주리가 남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로 12강주리가 남았다라는 것을 그 앞에서 목도하게 됐어요. 처음에 재정이 없어서 과연 이 행사를 치를 수 있을까 고민하며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보고를 드리면, 지난 5월 교회에서 난치병 아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지역에 2명의 아이를 추천하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제가 이 소식을 듣고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사실 인도네시아 상황에서 집안에 난치병을 가진 아이가 있거나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으면 그냥 치료 없이, 소망 없이 죽음을 기다리든지 숨어서, 집에 숨어서 기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참 힘든 상황이죠. 그러기에 이 소식은 정말 엄청난 큰 감동이자 복음 중에 복음이었습니다. 마침 저희 교회에 다니엘이라는 5살짜리 남자아이가 있었습니다. 그 남자아이는 태어나서부터 머리에 고름이 찼고 심장에 구멍이 2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다니엘이 어렸을 때 이 고름을 수술하다가 뇌를 잘못 건드렸는지 반이 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5살 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걷지를 못하고 그냥 누워서 이렇게 기어다니는 그런 상황이에요. 나름대로 걸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또 심장이 약하니까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 집에 가서 신방을 하며 저희 충정교회에서 이 수술 비용에 대한 것을 다 부담한다라고 얘기를 하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울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울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같이 올렸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넓고 넓은 그 인도네시아에 병원이 많이 있지만 심장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자카르타에 2곳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많은 병원이 있었지만, 의사들이 많이 있지만 심장 수술을 집도할 수 있는 의사는 3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전 인도네시아에서 다 모여들기 때문에 오래 기다려야만 했어요. 근데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한국에 도착한 이후 이틀이 지났을 때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 9월 13일 심장 수술을 무사히 잘 마쳤다고요. 지금 저 오른쪽의 사진은, 왼쪽의 사진은 자카르타 갈 때 5월 달의 사진입니다. 지금이 9월이죠. 4개월 동안 병원에서 심장을 대기하고 있다가 수술을 엊그저께 받은 겁니다. 그 지금 병원에서 지금 이제 회복을 기다리고 있고 이제 수술이 끝났습니다. 또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파티아 라마라는 아이입니다. 이 아이는 5개월 된 여자아이입니다. 이 여자아이는 태어날 때부터 심장에 또 구멍이 2개가 있었고 또 너무 약해서 3개월 동안 병원 인큐베이터에 있었어요. 그리고 조금 회복되다 싶으면 집으로 옮겨졌지만 다시 악화돼서 다시 병원 인큐베이터로 들어가고, 집과 인큐베이터를 오고 갔던 그런 아이였고, 또 그런 가운데 이 아이의 부모는, 아빠는 학교 보조교사였고 엄마는 공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였습니다. 무엇보다 이들은 기독교인이 아닌 무슬림입니다. 이 무슬림 아이가 이 지역에서, 저희 지역에서 아프다는, 심장병에 걸렸다는 소식은 누구든지 다 압니다. 그러기에 제가 이 아이에게 가서 이 부모를 만나서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이 아이를 통하여, 파티아를 통해서, 또 이 부모를 통해서 예수 알기를 원했고, 또 이것을 통해서, 이 도움을 통해서 온 마을이 예수를 증거하는 하나의 도구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파티아가 간에 바이러스가 침투되어서 건강이 점점 악화되다가 지난 7월 28일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하늘나라를 떠내보내면서 그 파티아의 죽음과 또 무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기도가 나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 파티아를 일찍 데려가십니까? 심장 수술을 받게 하고 또 회복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하신 일을 보게 하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 또 하나님의 다른 선한 뜻이 있을 줄 저는 믿습니다. 그때도 하나님을 향하여 어찌하여 어느 때니까 라고 질문을 했고, 또 비단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의 육신의 공고함을 보고도 또 사역을 하는데 지치고 힘들 때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던지는 두 가지 질문, 하나님 어찌하여, 왜? 라는 질문과 어느 때까지니까, 언제까지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질문을 던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대답을 파티아의 무덤 앞에서 오늘 시편의 말씀을 통하여 응답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사역하건만 어찌하여 왜 어려움의 연속입니까? 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은 3절과 4절에 보시면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려움의 연속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려고, 그리고 또 그 어려움을 통해서 승리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곧 우리가 살아 숨쉬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무슨 어려움이 있습니까? 직장, 배우자, 또 관계, 앞으로 미래에 대한 것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 고민이 있다라는 자체가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기 위한 도구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5, 6절에 보시면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였사오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니라.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하심을 보여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하나님 어느 때까지요? 라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파티아의 죽음과 작은 무덤을 보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주시가 언제까지냐고? 어려움이 언제까지냐고? 무덤에 들어갈 때까지다.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에 갈 때까지 어려움은 끊이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도 싫지요? 저도 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동안, 이 땅에 사는 동안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주신다고 합니다. 그 어려움은 언제 끝납니까? 계시록 21장 4절을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어디에서요? 천국에서. 천국에 가면은, 무덤에 가면은 어려움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살아있다라는 증거임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시편 90편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우리의 연수, 우리가 사는 동안에는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면 우리가 너무 슬퍼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사야서 4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숨쉬는 순간마다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시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어떻게 해요? 감당하게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예, 하나님께서는 감당할 힘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어떻게 해요? 예? 맞닥뜨리며 극복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예, 여러분의 무대는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일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대는 어디입니까? 전 세계입니다. 전 세계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누비고 다니는 우리 충정교회 청년들이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